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면교사 솔로몬. 반면교사 솔로몬. 솔로몬의 추락. 솔로몬의 추락.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남은 날 가운데 여러분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은 그 앞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 때문에 가능합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받아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형통하고 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왕이 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몇 번째였느냐 하면 왕이 서열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왕위에 가까이 있었던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엄청나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원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몰려갔느냐 하면 이 아도니아에게 몰려가서 여론조사 결과와 세력을 보면 아도니아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이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누가 왕이 되었느냐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정적들의 저항을 잠재우고 왕권을 확립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와 경륜을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아서 다른 어떤 왕들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넓혀 놓은 국토와 영토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복속되었고 수많은 재물과 경제가 성장하고 수많은 외교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에게 찾아올 정도로 그 당시 세계 최강대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세워갔을 뿐만 아니라 태평성대를 열어서 예루살렘 거리에는 금과 은이 돌멩이처럼 발에 걸릴 정도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과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열의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비행기가 높이 올라갔지만 연료가 없어서 떨어져서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그의 인생은 높이 올라갔지만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힘을 얻었으면 이게 연료인데 이 연료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정상에 있다가 내려올 때도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올라갈 때도 힘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지만 내려올 때도 힘을 가지고 내려와야 추락하지 않고 착륙을 잘할 수 있고 연착륙을 할 수 있는데 그는 올라갈 때는 힘을 얻었지만 나머지 그의 인생 후반전에는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미약하여 힘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인생, 그의 왕권, 그의 나라는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똑같은 인물인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은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치적만 기록하고 있고 잘못된 점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이 솔로몬의 인생이 왜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솔로몬의 잘못된 점 제약들을 명확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높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늘을 높이 오르지 못하고 추락한 인생을 살았던 이 솔로몬을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높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연착륙, 아름다운 장육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남은 날들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과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의 형통과 영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멋지게 비상하다가 추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정욕입니다. 원래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성을 사랑하여 미혹되고 그 이성의 엄란한 마음 때문에 사로잡힌 것을 정욕이라 말하지만 정욕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사롭게 품은 욕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에 대한 정욕, 물질에 대한 정욕, 출세에 대한 정욕, 이 모든 것이 욕심으로 인하여 기인되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이 정욕, 욕심이 그의 인생을 높이 올라가다가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애굽이었는데 이집트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었는데 이 당시 솔로몬 때는 애굽보다 세계 최강대국이 어디가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아주 현자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대해서 자기랑 전쟁하면 질 것 같으니까 알아서 기어서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들이면서 우리랑 결혼 동맹을 맺자, 우리랑 하친하자, 너희들 쳐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딸과 함께 많은 조공을 바친 이야기를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원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통치를 하다 보니,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더 넘어가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면 형식적인 관계, 그냥 기존 결혼의 관계 정도로 멈추고 살았으면 좋은데 갑자기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어디로 푹 빠져버렸느냐 하면 이 애굽에서 온 여인들, 특별히 바로의 공주 딸을 아내로 맞이한 그 딸들을 뭐 하게 되었다고요? 사랑하게 되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랑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란의 욕심뿐만 아니라 소유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동맹, 그 결혼 동맹을 통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지만 근데 그 결혼 속에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정욕이 그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정욕이 발동하여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까지 또 다른 이방 여인들을 누구로 맞이하느냐 하면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우를 범한 사람, 점차 욕심에 자기가 집어삼킨 바 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 원치 않는 일에 상황 논리에 의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접대를 해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원치 않는 세상의 간행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여러분 그 간행,
거부하시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식과 방식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타협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룩하게만 진리를 붙들고 칼바위 능선을 타고 등산하는 특전사의 용사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솔로몬처럼 결혼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세상의 상황 논리 속에 들어가고 세상의 간행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일을 선택했지만 영원히 괴로워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네,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 마음이 불편하네. 이게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논리 속에, 어쩔 수 없는 간행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자꾸 찔러요.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이 말씀이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내가 그것에 완전히 본질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방어해 주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나라를 물려받고 큰 나라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동맹한 것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은 싫어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지,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이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잘못했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었지, 내가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걸 고쳐주시고 이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것에 집어삼킨 바 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이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욕이 들어오면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집어삼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욕심이 부분적으로 들어와도 그것을 통제하게 되지만 솔로몬은 그 단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차악을 선택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깨어있게 만들고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줄 터인데, 그래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이 방법밖에 없나, 다른 방법은 없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나,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걸 거절하게 하시고 거부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게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선택한 차악과 내가 선택한 상황의 논리가 나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솔로몬이 그들을 뭐 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을, 그래서 경계하고 살펴보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러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이 고고해가고 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진짜 성인 군자들만, 거룩한 성인들만 그렇게 가는 거고 대체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고 상황 논리 속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우리가 좀 흠이 있고 티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면 이 말씀이 이 안에 있어서 그래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서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고 나면 결혼 동맹으로 맺었던 그 여인들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지나쳤는지 안 지나쳤는지, 상황 논리가 그를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 3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절은 어쩔 수 없이 상황 논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만 3절은 본인이 자원하여 선택한 겁니다. 이제는 외국의 여인들 결혼동맹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원하여 후궁을 몇 명 드렸다고요? 700명 드린 거예요. 첩이 몇 명이라고요? 미쳤어. 삼킴바 된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라져서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꺼이꺼이 하면서 이걸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즐거워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인 거예요. 물론 고대의 국가에는 국가가 크면 클수록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하여는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많은 아내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의자왕이 궁녀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고 낙하하면서 부유해서 떨어졌대잖아요. 미쳐서 지 혼자 죽지. 그 당시에는 같이 떨어져 죽는 것이 충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라의 규모와 자기 왕권의 치세를 자랑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헛새 속에 수많은 여인을 들였다는 걸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완전히 새 속에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를 기록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왕의 3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에 가서 말 사와가지고 병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은근 보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군사력, 경제력, 여자에게 마음 빼앗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반드시 자기 집무실 책상에 이 왕의 3금법을 열심히 매번 적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으면서 자기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 왕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의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 명령하신 이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기 책상에 필사하는 일들을 멈추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잘못된 것, 그것 속에 괴로워하는 내 심령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 이거 피할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게 만들면 내 인생은 잘 올라가다가도 추락하는 비행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돈에, 술에, 욕심에, 출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상황 논리에 빠져서 나를 합리하지 말고 본질을 빼앗기지 말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며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이기려고 애를 쓰며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상하다가 떨어지는 비행기가 되지 말고 연착륙하는, 잘 착륙하는 비행기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하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가 교만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솔로몬이 악을 행하여 그러면 좋을 텐데 반드시 그 앞에 뭘 붙여놨느냐 하면 여호와의 눈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았습니다. 저 말은 하나님이 보고,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눈앞에서 보라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주인이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앞에서 조심조심합니다. 마음을 바꾸게 한 여자들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의식을 못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종, 내가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자기가 여자들을 사랑했는데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모았더니 그 아내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 보고 야 우리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우리 고향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예배드릴래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자기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내가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꺼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 이 우상을 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전을 지어달라고 솔로몬에게 때를 씁니다. 애교를 부리고 고맹목이 소리를 하고 달려드니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 아내들을 위하여 집에만 두고 섬기게 했던 우상들을 이제는 집 밖으로, 궁궐 밖으로 나와서 그 당시 이스라엘 제일 좋은 높은 산 명산에다가 전부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뭘 지어주느냐 하면 신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이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때부터 우상의 신전들을 지어주는 거예요. 5절, 6절, 7절에 보면 전부 그 신인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모스, 몰렉, 아스다롯 막 이런 신들의 신상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안에 있던 우상들이 집 밖을 나가서 이스라엘의 명산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가만 보니 여자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명산 중에 최고의 명산은 어디 산이에요? 감난산 성전이 있는 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 주변에 뭘 짓게 해달라? 우리가 섬기는 신당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것을 지어줍니다.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다 지어달라고요? 성전 안에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에는 못 짓지만 어디에 짓느냐 하면 성전 뜰에 우상을 섬기는 신상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데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교만하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자기가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요,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얼마나 지혜가 큰지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묻기 시작하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해진 사람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을까요? 자, 3장 열왕기상 3장 5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무엇이든지 주겠대요. 그러면 막 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얼마나 초창기에 솔로몬이 겸손했던지. 하나님 저는 종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종은 작은 뭐라고요?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아이가 아니고 나이가 지금 20살이 넘어서 30살이 다 돼갈 때 왕이 된 거예요. 옛날에 왕은 단명했단 말이에요. 60살 넘으면 아주 오래 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나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 종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나는 아이처럼 세상 분간을 못하고 나는 왕으로 통치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을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백성들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적재적소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적재적소에 선택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행정과 정치를 출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이 겸손함 속에 그가 겨우겨우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뭘 구했을까요? 자, 8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 네, 9절 그거 주세요. 네, 그거 맞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한 번도 지혜를 구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표현을 할 뿐이에요. 솔로몬이 진짜 구한 건 뭘 구했느냐 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뭘 달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나한테는 마음을 주시고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뜻과 다를지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백성들을 다스릴 때 내 생각, 내 일성,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것을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그걸 믿음으로 잘 수용하여 신탁 통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지혜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분별하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가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겸손했지. 내 마음대로 통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여 내가 그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듣지를 않습니다. 귀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그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왜 교만했을까요? 자기가 세계 최강대국의 왕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조공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지혜를 배우려고 하니까 자기가 뭐와 같은 거예요? 신과 같은 거예요. 내가 신인데 무슨 하나님을 찾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에서 보듯이 겸손과 교만은 한 사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겸손하다가도 나중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겸손한 것이 지금 내 신앙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생각합니다. 내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이 문제를 다 뭐 해달라고요?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도깨비 망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기도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줬는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때로는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공고하고 선택해야 되고 무슨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할 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 일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기도하여 뭘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게 완전히 컴퓨터인데 내 머릿속에 탁 들어본 정답이 나오고 무슨 문제를 뭘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타닥타닥 나오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거예요. 본인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한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독선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몰랐을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신실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겸손이 무엇으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하면 교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힘과 능력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세임을 받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는 힘이 오지 않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교만하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꽝이 됨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다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이 좋은 겁니다. 겸손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느냐? 그것이 겸손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전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며 우리 주님께 물으며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과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겸손으로 시작하여 교만으로 가지 마시고 계속하여 겸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툭 떨어져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영적 어두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정욕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듣는 귀가 없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네덜란드의 보험회사 하이일리라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 큰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고를 면할 수 있었는데 왜 이 사고를 당했을까 열심히 조사해 보니까 모든 사고가 일어나기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증상 정상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은 것이 일어나고 며칠 전에 뭐가 일어나고 몇 번 정도의 경고가 일어난다라는 걸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법칙을 하나 만들어서 알려준 것이 하이일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징조 없이 경고 없이 전조 증상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추락할 것 같더니 그 인생을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하여 그가 징계받고 그가 멸망의 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이나 찾아왔다고요? 2번이나 찾아왔대잖아요. 2번이나 찾아와서 네가 나를 떠났다, 네가 나를 거역했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거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이나 나타나서 그를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어두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자기에게 전조정상을 보여주시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그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눈을 열어 알지 못하니,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니 인생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다른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야 청청하여 너무 푸르게 사는 사람, 여러분 위험합니다. 나를 건면해 줄 사람, 나를 보듬어 줄 사람, 나를 품어 줄 사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헛소리를 짓거려도 나를 만나 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나시고요, 힘들다가도 다시 그 사람들 잘 생각하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인생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어서 나단이 와서 꾹 찌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깨닫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솔로몬 이야기 속에 여러분, 제사장이 나옵니까? 선지자가 나옵니까?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이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만 나와요? 자기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를 받아서 세상에 짐이고 국가요, 내가 지혜의 왕이요, 내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교만의 모습인 동시에 영적인 어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나고 너무 교만하면 반드시 영적인 어둠에 내가 빠져 귀도 열리지 않고 눈도 보이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시든지, 찾아오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을 통하여 깨닫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라도 해야 될까요? 기도라도 해야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기도하여 지혜를 받았으니 지혜가 자기에 충만하여 하나님 다음으로 세계 최강의 지혜꾼이니 부족한 것이 없으니 솔로몬이 그 이후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미 지혜가 충만하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둠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양심의 가책을 누리게 하지 않는다, 그것도 큰일이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야, 내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이거 좀 해보는 게 어떠냐, 야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몰라,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지 몰라,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치명적인 영적인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아까 2번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들에게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네가 이렇게 큰 나라,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나라를 너한테서 빼앗아서 네 신하, 이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런데 네 시대에는 이걸 하지 않고 누구 때 할 거냐면 네 아들을 대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시대에 하지 않고 네 아들 되게 하는 이유를 12절에 밝히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데요?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가 누리고 그가 그냥 이렇게 잘된 건 다 누구 덕인 거예요? 아버지 덕인 거예요.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 덕에 내가 너를 징계해야 되는데 너를 징계하지 않고 네 아들 대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뭔 잘못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정신 차리면 네 아들에게 하겠다는 것도 내가 또 연기하고 이것도 없애주겠더니 너 마지막으로 뭘 차리라고요? 정신 차려라. 마지막으로 회개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 두 번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없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종이니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직언하는 신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최고인 것 같지만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자기 혼자 그냥 좋은 옷 입고 현자처럼 높은 데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들으러 오고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러 오고요. 농담도 좀 하고요. 좀 수준 낮은 이야기도 좀 하고요. 이게 인간이지. 근데 자기 혼자 엠템템하고 앉아갖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들을 귀가 열리겠어요? 입만 열려 있는 거지. 그러니 그는 영적인 어둠에 빠져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너 아버지 덕택에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네 아들 잘못되게 하지 않으려면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못됐든지 말든지 나한테 안 일어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나대에 일어날 일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아들한테 준대요. 그러면요 그걸 막아서야지 부모가. 그런데 막아서지도 않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나대에 안 일어나면 되지 뭐.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정신 차려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내가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 어둠에 사로잡히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 어둠에 빠져 있으면 기도도 사라지고요, 말씀도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미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과 같이 비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락하는 삶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임 때문에 내가 올라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처음 받은 그 세임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또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본질이 나를 삼키고 세속이 나를 물들이지 못하도록, 내가 비록 자선을 선택하고 상황 논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과 싫은 마음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해결점은 없을지라도 이거 말고는 없을까, 그래도 내가 더 물들면 안 되는데, 더 가면 안 되는데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실험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안에 말씀이 있음을 보고 상황을 바꿔주고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겸손으로 시작하여 더 성숙한 겸손한 자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고 추락하지 않도록,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기억하여 내가 예배한다고, 내가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내 안에 말씀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나 혼자 그냥 불 밝히고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지면 사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남은 날 동안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기도와 말씀, 응답의 사람들의 겉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추락이 아니라 상승과 안전한 연착륙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면교사 솔로몬의 추락, 반면교사 솔로몬의 추락, 정욕 때문에 추락했습니다. 정욕 때문에 추락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추락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추락했습니다. 영적 어둠에 빠져 추락했습니다. 영적 어둠에 빠져 추락했습니다.